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이름으로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음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빠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리밀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야습은 일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다 같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바로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결국 왕의 신앙이 백성의 신앙이고 백성의 신앙이 왕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두려워하면 백성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리더가 강하면 백성이 다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공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뺑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로를 차단하는데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물이 차단되면은 그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적대적인 군대에 둘러싸여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부족 현상.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미국은 무슨 부족? 휴지 부족. 보셨죠? TV에서. 휴지 부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분기가 나면은요 심각하거든요. 우리도 조금 이제 악화되면요 쌀 부족, 라면 부족, 물 부족 오게 돼 있습니다. 왕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 있지 못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거긴 물 부족으로서 골치 아프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파요. 지금 막 1000명, 2000명 이제 막 진전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돌발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언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그냥 이사야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 공부하자고 이걸 성경을 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수많은 성경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가? 이거에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대림절 맨날 오는 대림절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대림절은 또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과 신문을 같이 보라는 겁니다.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라. 그래야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성경만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럼 전부 다 그 이단 돼버려요. 이 시대를 보는, 왜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살면서 맨날 아브라함 얘기, 이사야 얘기만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에는 또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불쑥 튀어나와요. 이사야에.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면 굉장히 성경이 재밌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떨 때에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어저께도 1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찾아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지금도 아하스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왕을 만나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니라. 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야단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6절은 뭐예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이리.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는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 빠졌더라고요. 이 새로운 번역안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악한 자입니다.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 주위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악한 자.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삶에 근심 걱정을 집어넣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 이 악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항상 대적을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사사건건의 시비 붙어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맞대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악한 꾀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위해 다 자기를. 뭐냐 말이야 이겁니다. 이 정치적인 게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아 정책, 옛날에 러시아, 소련이 왜 우리나라 쪽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하면 소련은 전부 다 추운 나라예요. 이 한반도를 먹어야 그들이 이제 무한대로 태평양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북한을 주둔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까지 쓸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은 왜 그러느냐? 미국은 왜 우리를 도와야 되는가? 한반도를 막아서지 못하면 미국은 치명적인 이 아시아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의 아주 치밀한 그들의 이권적인 권력의 그 눈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툭툭 누가 쳐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전쟁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쉽사리 떠날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 남한 땅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더구나 이제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들어섰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 속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제 이 아수르를 좀 막아서야 되겠으니까 누가 필요하냐? 남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수르파예요. 친아수르파.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자기들의 연합전선에 이것이 용이하니까 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 금방 정세가 파악되지 않아요? 왜 중국이 저렇게 북한을 못 놓는가? 왜 미국이 왜 한국을 못 놓는가? 일본은 중간에서 만약에 한반도가 무너지면 그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역학관계가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남유다도 그런 형편의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소련이 북한에 탱크 밀어놓고 한 방에 밀어붙였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다고요.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그런데 뜻밖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북진이 돼버려요. 또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저 압록강 다리를 끊어서 중국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허락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메가더는 옷을 벗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또 밀고 내려오게 돼요. 이 전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자 하나의 자기의 야욕, 그 배후에는 너무 메가더가 인기가 좋으니까 미국의 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오려고 수순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복잡해요. 제가 어저께 이 히틀러가 어떻게 2차 대전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TV에서 보게 됐어요. 오후에. 그 역학적인 구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바쁘는 나라 올려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적군들의 일은 이루지 못한다. 결국 남침했던 것은 그냥 다시 삿바스로 걷버린 거 아닙니까? 삿바스로 걷던 그것을 다 원위치가 되고 결국은 엄청난 사상자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냐.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냐.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보건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옛날같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막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찬송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요, 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 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하나 안 놓고 믿음 붙들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결국은 여러 가지의 그냥 환난과 시련 속에 못 견디고 나는 예수 믿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 안 서주시는군요. 이런다. 제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올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굉장한 시련이 왔었어요. 물론 청년 때는 또 교회 시련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하고는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한다고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정말 살 맛이 안 났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젊은 집사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한 가지 놓지 않은 것은 우리 가족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세월이 오래 가더라고요. 결코 금방 끝나는 세월은 아니었어요. 그 세월 7년을 겪고 나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됐고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다 몰려서 사는 데가 제주도더라고요. 육지에서 온 사람 대다수가 그랬어요. 지금은 투자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오지만 30년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도 많았고 다양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백신처럼 코로나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붙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 백신을 맞았다. 7년 동안에 무지막지한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맞고 백신을 안 맞고 이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길 걸어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에 다 장로되고 권사된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 일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들의 침략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 첫째는 삼가라, 둘째는 조용하라,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조용하라는 건 어려움 당할 때 떠들어다니지 마세요. 나 이랬습니다. 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그냥 조용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안정을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는 거거든요. 왜?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멘입니까? 정금을 만들. 저는 그걸 터득했어요. 아, 까닭 없이 내가 이 고난 받는 건 내가 욥이로구나. 딱 결정을 했어요. 난 욥이다. 그러니까 뭐 욥의 결말을 내가 알잖아요. 욥의 결말을 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사탄하고 하나님과 저 하늘 위에서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 바둑 두고 내기 장기 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느냐 마귀가 이기느냐. 그걸 내가 왜 마귀한테 밥을 내줘요? 너 이를 확 깨물고 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 네가 나를 갈 때까지 가봐라. 결국은 마귀가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줄을 마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위기를 전환시켜요. 반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시련과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믿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그날 똑같아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면 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게 굳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 믿음 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초대잖아요. 그냥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근데 그 일을 실어놓고 보니까 전 친척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전 친척. 시련을 이기면요 상입니다. 시련을 이기면 상.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말씀을 신뢰하리라.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 내 판단이 어디 있어요? 내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반응하지 않고 제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반응하자. 상황은 나를 별의별 일로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 내가 주어진 사명,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이 사명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왔고 난 이것 때문에 새벽에도 일어나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흔들려져요. 나는 이래서 떠납니다. 난 저래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은 스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또 누군가를 세울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이 교회에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있질 않아요.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찾아가서 격려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계시잖아. 그때 하는 말이 나도 이보다 더 했어. 이게 큰 위로가 돼. 나도 이보다 더 했어. 그래 힘내. 나도 견디니까 되더라고. 내가 증인이잖아. 사실 이번에 올라가서 설교한 것은 저보고 다른 설교하지 말고 어려운 제주도에서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목회 이야기 해달라고 갔다 온 거예요. 그게 나도 새로워지더라고.
수천 명의 듣는 그 이야기 가운데 더더나 또 이번에 30주년 그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안 보여준 거를 거기서 먼저 초벌구이를 해서 보여주고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은혜 받았다고. 제가 첫서도 기억하시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한군탱이에서 30년간을 버텨 목회했던 목사입니다. 오늘 나는 목사로서 목회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나는 뭐 여기 기도회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난 다만 부름받은 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말하러 왔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희망. 오늘 여러분 희망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등대가 되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라이트 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눈이 오고 날은 추워진 이때에 오늘 하나님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결단코 그들이 이기지 못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는 굳게 믿어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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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